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손 박사 김병호 목사의 구약 이야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목사고 또 신학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비교가 되는가. 우리는 이런 오디세이와 같은 이런 그 고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롭게도 우리 기독교와 특히 구약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귀향 서사를 꼽으라면 단연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 그리고 성경의 출애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대가 놀라울 정도로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전쟁과 귀향은 이 역사적으로 청동기 문화 문명이 붕괴하던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약 BC 1250년에서 1180년경의 사건입니다. 물론 호메로스가 이것을 기록한 때는 기원전 8세기고 이제 그때는 우리 구약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이 오디세이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기원전 13세기. 이 시대에는 출애굽이 끝나고 우리 구약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사사시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원전 15세기 약 BC 1446년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거친 바다를 헤매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걸어갔던 그 시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두 이야기 다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이 오디세우스에서는 신의 개입,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결정적인 필연성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허락한 그리스의 신들과 이스라엘을 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두 귀향 서사를 깊이 있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영웅 오디세우스가 10년의 방황 끝에 결국 이타카에 도착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작품 서두를 보면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포스 신들의 회의입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이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간청하고요. 또 오디세우스를 미워하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마지막에는 이제 타협에 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신 칼립소의 집착, 오디세우스를 향한 집착을 제우스가 끊어내면서 비로소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허락됩니다. 그리스 세계관에서 신의 개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 필연성입니다. 왜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신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그 필연성을 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인간 세계를 살펴봐도 답이 없는데 그건 신이 그렇게 결정했어. 신들이 그렇게 결정했어. 아니면 신들을 노하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개입은 지극히 거래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인지 인간인지 그 신들의 변덕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들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마음에 들었거나 그가 바친 재물 때문에 도울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어떤 거룩한 사랑이나 도덕적 목적이 아니라 신들의 권위 또 신들의 기분에 따른 허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필연성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러면 왜 그 신이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신들의 그 변덕, 신들의 그 기분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반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 서사에 나오는, 이 내러티브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삼위일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떤 신들의 일시적인 타협이나 허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성실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이 모세까지 이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구원의 예표가 되시고 또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은 장차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언약적 필연성을 미리서 보여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이 있습니다.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귀향길에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귀향은 단순한 고향으로의 복귀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구원의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이 동시대 지중해에서 거의 비슷한 시대에 펼쳐진 귀향 서사, 오디세이아,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포로 귀환, 이런 서사를 대조해 보면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 신화와 출애굽,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모든 일들은 변덕스러운 어떤 그 신의 역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낸 결과인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이타카, 그의 고향에서 오디세우스를 기다렸던 것은 오디세우스의 아내를 괴롭히던 구원자 100여 명의 피해 보복, 살육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공간만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재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내가 과연 무사히 내 삶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오디세우스처럼 스스로의 지혜와 강한 집념으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 헤쳐나가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세상은 거칠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완주는 신들이 어쩌다 내린 허락이나 혹은 나의 잘남, 똑똑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참된 고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필연성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